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제3기 안교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제2기 동안에는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로 13주 동안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3기 7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인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책의 저자를 밝히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밝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비밀의 복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분의 말씀, 행동,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과는 마가복음의 또 이 교과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즉 저자 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마가는 누구인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사도들과 함께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또 구약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시작, 즉 저자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초기에는 실패했지만은 후반부에 들어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 마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아들, 즉 마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왜 이 마가의 어머니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집이 교회당 역할을 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서기 40년 중반 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잘 알듯이 부유한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복음이, 또는 교회당에서 교회당의 역할을 하는, 집이 교회당 역할을 하는 그런 1세기의 초대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과 또 13절에 읽어보면은 요한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마가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동행했던 이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의 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선교사로에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마가라고 하는 그 뜻은 큰 망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은 이불을 덮고 가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이불을 덮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한 청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겁이 많은 젊은이로 또 나약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좀 심플하고 좀 간략하지만은,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들의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사는 삶이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봐서 아는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 방방 곳곳에 보내서 한국연합회와 또 북아태 주회에서는 이런 선교사들을 내보내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는 초기에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두 번째 기회가 이 마가에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주어집니다. 둘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에 보면은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을 거부했습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갈 때 바울은 이 마가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도망간 과거의 기록이 있고, 또 연약한 젊은이고 겁이 많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싸움이 일어나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버가가 귀영하는 그런 마가의 실패한 경험 때문에 마가를 거절하지만은, 바나바는 이 마가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척이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가 기회가 주어진 그것 때문에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나중에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하다. 그 다음 빌리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마가에 대한 신뢰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사촌 바나바가 주었던 신뢰에 힘입어서 지난날의 실패를 극복하고 훌륭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하면 구약에 뭐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 있어서는 요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약의 선지자 혹은 신약의 선지자에 필적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마가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읽어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내 사자를 보내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 성경절을 살펴볼 때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사자로 보내져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20절 또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길을 준비하는 목자 사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다 여정, 길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길을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이런 선지자의 역할, 이런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은 메시아 구주로 오심을 예언한 것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당시에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사자를 보내었지만은 헤롯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는 가호를 범하게 되죠. 초림 때 침례 요한을 보냈다면은 재림 때는 누구를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화인 여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감의 길을 주심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지자의 기별을 유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에 따라서 주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자로서 넷째 날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예수님의 침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누가 함께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죠.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분으로서 그분이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에게 침례, 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친히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1장의 첫 부분의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의 측면을 볼 때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1장 2절과 3절에 사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신성의 측면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으로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랑받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의 모습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침례를 받으신 모습의 인성의 첫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를 몰아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의 모습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가복음 1장 13절에 들짐승의 위험을 받으셨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에게 도움받는 그런 인성,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신성으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은 우리의 침례의 모습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고 하는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인간이시고 형제이고 또 우리의 모범이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체, 즉 신성과 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사령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하늘과 이 땅의 관계를 연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1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회가 7일이니까 70일이면 490일입니다. 그리고 이 490일은 1일은 1년, 에스겔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은 490일은 490년입니다. 71회가 490년입니다. 그러면은 BC 457년에 시작해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된 것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49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9장 6절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번째 일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과 또 사도행적에 나와 있는 글을 시대의 소망 10장 또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의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과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 7장 8절에 심판의 때가 이르르심이라, 또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두려움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가나신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2300일, 2300년에 예언된 1844년에 이르러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쟁투는 조금 어려웠지만은 이번 제3기 교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조금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과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또 레위기 13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이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말세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새 천사의 기별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안식일 회복 운동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속히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